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5살짜리 애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마하트마 간디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내일 오라 그런 겁니다. 내일 오라. 오늘은 말 못해주겠고 내일 와라. 그래서 이 엄마가 무슨 심오한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또는 말 외에 뭐 다른 선물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다음날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간디한테 왔습니다. 간디가 그 아이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탕을 먹지 마라. 사탕을 먹으면 중치가 생기고 사탕을 먹으면 치아를 베리게 되니까 사탕을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탕 먹지 마라는 말은 어제 해도 됩니까? 안 합니까? 어제 해도 되는 얘기를 하루를 기다려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선물도 주지 않고 아니 이게 뭐 다른 장난감 정도도 아니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해도 될 얘기를 번거롭게 또 오늘 굳이 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간디가 말해요. 나도 사탕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동안 사탕을 끊었어. 자기 끊어본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힘을 더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하기가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하기보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텔레비에 누가 뭐 그런 얘기,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은 누가 키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도 있고 뭐한 일도 많이 있는데 그래 놀고 이래 놀고 하다 보면 손은 누가 키우는데? 이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나 대한민국 사회가 이만큼 살아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복지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 그거 어떻게 어떤 구멍을 뽑아낼 것도 아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재정을 만드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말썽을 참 많이 지겼습니다. 한 번은 뭘 깨뜨렸는데 어머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뒤지게 혼나고는 눈물을 찔찔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버지가 내하고 깬가 내가 깨뜨린 거 비슷한 것을 깨뜨리는데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혼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참 좋겠다. 어른은 참 좋겠다. 깨도 혼났지도 않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 보니까 그거 하나 안 깨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른은 인생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삶의 무게를 버텨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의 무게고 인생의 무게고 삶의 무게를 버텨내고 그 살아온 것, 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생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보았지만은 비난하는 말도 있고 비평하는 말도 있고, 여러분, 둘 다 말이라는 겁니다. 비난하는 말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서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냥 애정 없이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하고, 비평의 말은 뭔가 대한 좋은 발전 상황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비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평도 좋고 참 건설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만약 비평만 하고 있다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열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뭐가 아니고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입법자, 법을 정한 사람, 율법을 정한 사람과 율법을 통해서 판단하는 재판관은 오직 무엇이다?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입에 말에 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적이 입만 살았다고 입만 살았다고 그냥 입만 물에 던져놓으면 입만 동동동 떤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뜨려 놓으면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도 그냥 물속에서 쪼쪼쪼쪼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입만 동동 떠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보다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행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합니까?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서 믿음의 실험을 해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들에 대해서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이 그래서 필요하고 남을 격려하는 말들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큰 무게는 우리 행동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역사를 베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가 앞서기 쉽다, 말만 앞서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교회 권도훈 장로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이렇게 듣다 책을 보다 보니까 권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심장과 폐가 튼튼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어려서부터 말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체계가 말하면서 행동하고 말했다고 해서 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데, 말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말하는 것이 익숙해서 결정하지 않은 얘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먼저 말해버리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실수가 많아질 수 있다 없다? 말실수가 많아질 수 있죠. 저희 안에는 좀 내향적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권 박사님의 권 장로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하니까 입을 닫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놓고 결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실수가 적다, 많다? 말실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으로부터 굳이 들은 말이 말만 앞서지 말라, 이 얘기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된 면들이 어머님 보기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이시니?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재판관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일도 그래요. 우리가 말만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말의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는 말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도 있고 말로 비난하고 깎아내려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입술에 가지고 있는 권세들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힘과 권위가 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한번 서울대학교에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3인 3색, 4인 4색 했는지 앞에서는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은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들이 그냥 청년들의 감각에 비판 그냥 선명한 얘기하니까 쌈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들었다 놨다 합니다. 와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청년들이. 그리고는 그분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뒤쪽에 앉아서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보다 후배입니다. 선배님의 설교 어떻게 하시는가 뒤에 앉아 이렇게 듣습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그냥 느릿느릿한 제가 정성에 태어나서 성계천에서 넉마주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하다가 사람들 손이 얼마가 죽어가는데 그 엄마를 들잡고 그런 얘기 쭉 하는데 별 맥락도 없는 얘기 같은데 숙연해지는 겁니다. 숙연해지고 쫙게 청년들이 그 말에 그냥 확 빨려들듯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청년들이 불신자 청년들도 있는데 우레 같은 박수를 와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생각에 잡혔습니다. 나한테 보이는 아이들의 반응과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대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한편 시기심도 좀 올라왔습니다. 나보다 더 열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머리를 툭 쳤습니다. 당연하지. 왜요? 이분이 왜 당연하지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낸 사람이니까. 네. 청계천에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들을 섬겨내고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낸 사람. 그게 대가 지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젊은 청춘의 꿈을 꺾어야 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사모가 돼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목사라면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양복 입고 넷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아침에 넉마통 들어매고 나가서 그냥 이쪽 저쪽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넉마 쭈 와가지고 그 쭈 넉마 가지고는 그 팔아서 집에 아이들 밥 먹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고 그거 팔아가지고 밀가루 사가지고는 교회에 그냥 수제비 떠서 사람들 퍼먹이고 국수 싸서 순인의 집에 나눠주고 이웃집에 나눠주고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이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대책 없는 가장을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해외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게 김진홍 목사님의 삶이에요.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 사람 앞에 내가 뭐라 하겠는가 뒤에서 그도 묵묵히 참 훌륭하신 선배님 하면서 박수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것 주방을 섬기는 것 여러분 교회 이런저런 모습들 속에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구룡포에서 보니까 사람들 참 그 앞뒤다. 화장실 청소를 명경지수같이 하시는 분 계셔요.
한 권사님이라고. 이분은 청소 당번이 되면 화장실을 그냥 깨끗 아무리 닦아봐도 그렇게 태도 안 날 것 같아 화장실을 그냥 명경지수같이 합니다. 이분은 교회만 오면 뭐만 볼까요? 화장실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용변 보다 보면은 교회 화장실을 열어놓으니까요. 이 동네 화장실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볼일 보고 저 사람도 볼일 보고. 근데 화장실 그 물 내릴 때 휴지만 내려야 되는데 들어는 여러분 그거 뭡니까 물티슈 이런 거 내리면은 그 막혀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입이 이제 바닷가 사람 입이 조금 죄송합니다. 근래 좀 뭡니다. 이 니언 저 미염 이러면서 막 욕을 내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화장실을 명경같이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과 이 니언 저 미염 하면서 막 그냥 욕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해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분의 성향이 그래요. 집에 가도 가장도 명경지수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교회 당번이 되어서 깨끗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삶의 자리와 우리 입술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살아낸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그렇게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입만 가족이라는 분들 계십니다. 예? 반찬이 짜네, 싱겁네, 뭐하네. 여러분, 입에 좀 닦아서 건전한 비판이 있다면 당번이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오늘 보니까 간이 좀 세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 지혜지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데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교만하든지 상처가 많든지. 교만한 사람들이 비판적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하는 거 보니 내 눈에 안 찬다 이거죠. 그래서 교만함이 비판적인 성향으로 나타나요. 또 하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 비판적이 됩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상처 안에서 사람들, 특히 자기한테 위해를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쉽다 어렵다? 예. 하나님이 저주를 해가 내한테 잘못한 그놈 좀 두들겨 맞기를 좀 바라는데, 죄송합니다. 그놈 잘 되는 거 보면요, 입이 삐쭉삐쭉 나오면서 이 뒤에 제일 잘 됐나 보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비판과 비평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 자리에 서 있냐?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우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주신 말씀 앞에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얘기해 줄 것 있으면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지혜를 모아서 건전하게 한마디씩 던져줘 보세요. 성경은 말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는 겁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보배로운 말이 되는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될 때 옳은 말을 하는데 사람을 망쳐버리게 돼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 유형이 있답니다. 김창옥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권사님 먼저 하세요. 네.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제일
남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여자들 제일 싫어한답니다. 당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난 옳은 말만 해.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난 틀린 말은 안 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지적사항을 베푸듯이 한다. 그럴 때 관계만 나빠질 뿐이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울지보다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는 찬송처럼 미고사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내 남자의 길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언어 생활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입술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확 역사하시는 거 보고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타는 숯불 같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확 찢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이사야의 입술을 확 정결케 하시고 그때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입술을 통해 쓰임받는 사명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무게 있는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하듯이 무게 있는 언어가 저와 여러분한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 있는 입술이 있어요. 권세 있는 입술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입술에 권세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낸 사람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그 한마디 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하는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작동합니다. 인천의 조한장로교의 나경일 목사님은 이 입술이 어눌한 분이 혀자리기 소리가 난 하나님이 어디든 따당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입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분이 자기 입술 놓고 40일 금식 기도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끝내고 왔더니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대화도 혀자락이 약간 나와요. 근데 설교하면 사라지는 거. 설교하면 사라지는데 그 설교할 때마다 이상합니다. 입술 때문에 기도하다가 입술에 권세가 붙었어요. 그래서 조한장로교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다 보면 1년 다니면은 한 가지 문제는 해결돼.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돼서 저희 통합적에서 명성교회와 조한장로교회 두 개의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역사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아요. 거울을 정면에 두면 자기가 잘 보여요. 거울을 삐딱하게 보면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거울 정면에 비춰보면요, 나도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너 막 남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얘기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시고 입술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 지키며 살게 하시고 지키고 살아간 것이 우리의 유업이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제목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우리 내는 제일교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